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다녀오셨습니까? 기차로 여행하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동차로 우리가 휴가를 떠난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어간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그 가는 동안 휴게소가 몇 개 있을까요? 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개? 찍어봐요. 아닙니다. 17개 정도 있습니다. 되게 많죠. 여러분, 만약 5시간, 6시간째 이렇게 달려야 하는 긴 고속도로인데 거기에 휴게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휴게소 가서 자동차 기름도 넣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또 맛있는 간식,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이스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만약 휴게소가 없다면 정말 이 고속도로 자동차 타고 여행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되게 땅 이름, 지명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 뭐 어디가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중입니다. 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여행 중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km가 됩니다. 거의 2배나 먼 거리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에베소. 그리고 밀레도에서 장로들하고 작별했잖아요. 울면서. 그리고 고스, 로드, 바다라까지 간 것이 오늘 3절까지 네. 그게 이제 1절이죠. 바다라로 가서 거기에서 베니게, 이거 옅은 선을 봐야 됩니다. 베니게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여기 있고, 여기에서 바울이 파송받았죠. 그리고 시돈 두루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약 800km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행할 때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거나 능력되는 사람은 말이나 짐승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 배를 타야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리 가려고 할 때 배를 여러 번 이렇게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가지고 여기 거 와서, 여기서도 보면 돌레마이까지 또 두로에서 배를 또 타고 융도로 가이사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아마 걸어서 가거나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이 날씨가 안 맞춰주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2주, 3주는 보통이고 한 달, 2달도 더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는데 이런 꿀 같은 휴게소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 여행이 얼마나 정말 힘이 들고 지치고 고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어본 것처럼 아까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잘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 800km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 험한 거리를 잘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휴게소보다도 훨씬 좋은 휴식처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환영을 해준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여기서 쉬었다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곳곳마다 이 조그만 가정 형태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막 엄청 큰 교회가 아니라 한 뭐 20명, 30명, 뭐 우리랑 비슷한 이 정도 되는 가정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도착하면 그렇게 바울을 환대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렇게 사실 여러 군데 이렇게 들리는 이런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딱 두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로라는 곳입니다. 바다라에서, 그죠? 아까 봤죠? 봤죠?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네. 그리고 두로는 그러니까 육지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체 땅입니다. 베니게 아래에 있는 두로에 이제 도착해서, 두로에 도착해서 어떻게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어떤 교제를 했는가 하는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그죠?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숙식을 다 해결해 준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쪽에 있는 교회의 작은 공동체들이요. 일주일간 여러분 머물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회복하고 또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안을 받고 이렇게 했겠죠. 무엇봐도 거기에 있는 정말 바울 일행을 환대해 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대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마 그런 거 물어봤겠죠.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에는 가시려고 하십니까?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먹으면서 마시면서 잠을 자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바울은 또 바울대로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전도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지,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셨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화를 했을 텐데, 오늘 전체 이렇게 뒤에도 쭉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 두로의 제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면, 지금 바울이 가는 이 여행이 평범한 여행이 아니구나.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지나쳐 오면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한글같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앞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아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갈 거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대접을 한 건데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바울이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무슨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동료들이 가졌던 확신을 이 두로의 제자들도 갖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런 거죠. 아이고 바울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보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안 바꿔요. 마음을 안 바꾸고 오히려 그 바울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나눴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대답해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아니 내가 자기를 그렇게 염려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확신 받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안 들어. 보통 사람들이라면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냐며 바울을 미워하거나 또는 그냥 조금 멀리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이렇게 지낼 이런 관계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이 바울의 그 생각을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을 얼마나 인정하고 바울 자체를 사랑했냐면 그의 글을 깊이 생각했냐면 바닷가까지 가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떠날 때 배웅을 해주는 거죠. 또 사람들 지나다니는 많은 그 항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다 함께 무릎을 꿇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5절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둥켜 안고 정말 하나님께 바울을 맡기면서 그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에게 좀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처자들까지 나와서 배웅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그 바울의 여행 경로에서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함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배웅했다 이런 건 없는데 여기만 딱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 두로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숫자가 적으니까 아내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해서 바닷가에서 배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는 아주 사랑이 깊은 공동체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정말 아꼈던 귀한 동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일주일이 있었지만 마치 7년 같은 이런 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이 됐겠죠. 고집스러운 자신을 이해해주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배웅하는 이 두로의 작은 공동체 그들의 이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로받고 용기도 얻고 또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두로에서 배를 타고, 그죠? 둘레마이에서 1박을 하고, 여기서도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갔죠. 이 가이사랴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으니까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집에 갔냐면 빌립의 집에 갔습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의 집에 도착했죠. 빌립이 누구냐면 7집사 중 하나다 그랬죠. 예루살렘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7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스데반과 함께. 그 중에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로 아는 사이로 할 수 있고 알지만 한 20여 년 만에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여행을 다녔고요. 또 빌립은 굉장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그 성령의 이런 인도함을 따라서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한 20여 년 지나서 지금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빌립의 그 닉네임이 전도자예요. 이런 거 보면 야 빌립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지난 20여 년 동안도 빌립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을 쓰고요. 무엇보다도 집안 그 분위기가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을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딸들이 4명 있잖아요. 이 딸들이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적어서 결혼 안 했는지 아니면 나이가 이미 찼는데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서 결혼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딸 넷 있는데 이 딸 넷도 다 아버지 빌립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된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바울이 그 집에 이렇게 여러 날 머무를 때 굉장한 은혜가 가득하고 또 위로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손님이 찾아왔죠. 10절 11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당시 유대 예루살렘 여기는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 가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그러고 어디 있든지 거기를 가면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다짜고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고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되게 유명한 선지자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아시아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언들이 진짜 흉년이 오고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흉년 때문에 너무 고달퍼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하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잘 알려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고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도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쓴 사람? 누가죠. 누가와 가까운 몇 동역자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바울을 계속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한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정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누가와 그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막 말리는 거죠. 울면서 말렸어요.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지척이니까 가면 안 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죠. 자,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최측근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니까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여러분 흔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당신들마저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 힘이 되어줘야지. 바울은 흔들렸는데 끝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도 바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지금까지 늘 함께 해왔던 이 동료들의 마음도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자기들이 염려해가지고 울면서 말렸는데 바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바울을 대하여서 정말 못 말리는 고집쟁이다, 또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가보 선지자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아니, 자기가 무슨 황소고집이냐고, 자기만 하나님 잘 믿냐고.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로 죽으면 앞으로 복음은 누가 저 땅 끝까지 전하냐고. 당신이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 바울을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동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않았어요. 끼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죠. 동료들은 큰 확신에
자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의 반대편에 있는 바울을 이해하고 그 바울의 생각을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14절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죠. 우리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 안 바꾸냐? 왜 너 말을 안 듣냐? 다 너 사랑해서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동료들이 너무 바울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울면서 말렸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질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화내고 정말 더 이상 너랑 못 다녀 이럴 수도 있고 막 온갖 또 이렇게 또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자세라는 것은 나와 다른 말을 하고 그가 틀린 것 같은 이런 주장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나쁘고 명백하게 죄악된 거라면 그건 정말 어떻게든지 바꾸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애를 쓰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 억지 같은 주장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끝내는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절대 끊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그래 바울 당신이 고집스럽게 결정했으니 이제 당신이 다 책임져라.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돼도 이제는 상관없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도리어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자신을 말리는 동료들이었지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힘이 빠지기보다는 도리어 동료들의 사랑에 정말 그 마음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행의 목적지로 삼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닷물이 철렁이는 시원한 동해안도 아니고 저 아름다운 부산도 아니고요. 그곳은 박해를 받아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재판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매달려 죽었잖아요.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재판받으러. 재판받을 수도 있는 자리로.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갔는데요. 마침내 800여 킬로를 여행하고 동료들의 많은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난 거죠. 사랑과 쉼을 제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준 그런 동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쉼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줬던 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은 믿음의 모임들이 바울의 큰 일을 행하도록 거룩한 휴게소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여기 있고 중등부 청소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이 작은 모임들이 더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공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그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이런 모임으로 성장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어린들 주일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장 모임이 정말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누리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사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보면은 되게 너무 좋다 목장 모임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우리가 이 작은 모임들을 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더 좋은 이 정말 사랑과 쉼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왔다가도 그 모임 참여해서 위로받는 이런 작은 모임이 되려고 할 때 적어도 4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예배 후 그 모임이 그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속사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열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이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처지에 공감해 주면서 다만 주께 부탁하고 겸손히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당사자 허락 없이는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저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당사자가 허락할 때만 알려줘야 되겠죠. 동료들을 믿고 나누었던 내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말하는 걸 듣는다면 다시는 모임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나 공과 모임 등 작은 모임들이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처럼 서로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 밖 가정이나 사회가 광야 같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또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